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5면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원래 인사할 말은 다른 거였는데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인사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원래 인사말은 식사 한번 합시다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이 정의라는 문화가 아주 강한데 요즘 세대가 굉장히 스승의 날이 돼도 그냥 뭘 하질 못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 중학교 이렇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가서 뭐 이렇게 뭔가를 감사를 표현할 수도 없는, 또 표현하면 또 이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귀엽다고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시면 큰일 나요. 성스러움으로 막 몰려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예쁘다 이게 안 돼. 이제는 이게 사람이 이게 스킨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법적인 논쟁에 걸려가지고 큰일 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까워진다고요? 같이 밥을 먹으면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밥을 먹고 노는 거예요. 같이. 더 가까워지시려면 하룻밤을 자면 이제 더 가까워집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혹시나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으면 식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참 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참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딱 이때입니다. 딱 지금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희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저희 시간에 이루어진 적은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간구에 들어주신 적이 몇 번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하고 저희 시간이 참 다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고자 하는 모습하고 제가 원하는 모습 딱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딱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은혜 받았다고 간증도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저런 간증도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좀 간증할 수 있는 기도 응답도 좀 안 주시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아마 여러분 다 있으실 텐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습은 다양합니다.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들어줄게, 예스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안 돼, 그건 안 돼, 하나님 노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다리라, 그죠? 웨이트, 기다리라. 여러분이 자녀들이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들어줍니까? 물론 이제 능력이 있어서 들어주시는 분도 있고, 제가 꼭 필요해서 바로 들어줘야 될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바로 안 들어줍니다. 좀 기다리게 합니다. 좀 인내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받게 되었을 때 그 누리는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모에게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요구해서 바로바로 받아본 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웨이트라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해서 예스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안 돼, 노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요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요 26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뉘앙스가 뭐냐면, 모세가요 이것 때문에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는, 그게 뭐냐면 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서 이제 바로 가나안 목적지까지 왔거든요.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그랬어요. 너는 안 돼, 못 들어가. 근데 모세가요 이게 한 번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그만해도, 아마 여러 번 했으니까 그만해도 이제 족하다, 이제 다시는 이걸로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이요 너무 매몰차시죠. 너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돼, 그냥.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요 하나님께서 안 되라고 얘기하는 요소들이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려놓음을 잘못 이해해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불신앙이죠. 이런 경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꼭 되겠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받는 거지.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구해가지고 꼭 받아야 되냐 이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더 이상 구하지를 않아요.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 여자분인데 한 분이 자기 주장을 못해요. 심지어 누구한테도 자기 주장을 자기 얘기를 못하냐면 부모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고 이제 이런 걸 좀 부모한테 요구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요 못하겠대. 왜? 혹시 내가 이렇게 요구했다가 안 들어주면 어떡하니? 그래서 혹시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서운함 이게 사라졌는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패턴이 하나님을 너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구하냐고. 그러니까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감기를 가지고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막 힘들어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암에 걸렸잖아요. 이게 암 3, 4기다 이거죠. 그러면요 기도를 안 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혹시 나한테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거는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 안 들어주면 어떡할까? 낫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 삶의 모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한 말이죠, 그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저를 안 하면 저 풀무속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소위 말하면 화형을 시킨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기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는요 정말 신앙의 고백입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근데 우리가 살짝 잘못하면 이게 불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혹시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들어주지 않을까봐, 응답해주지 않을까봐, 여러분 거절받을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고쳐주실까?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니라고 얘기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저는 교우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들어주실 때까지 하라고. 어떤 기도는 되고 어떤 기도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실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까지 내가 담당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매정하게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 광야 40년을 지내서 지금 요단 앞에까지 인도한 지도자예요. 심지어는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도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리고 저 백성을 살려달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요 중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뜻을 바꿔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꾼다니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바꾸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꿔요. 여간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는 그 정도의 모세입니다. 그 정도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마치 얼굴을 대면하고 친구를 대하듯이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 모세의 기도를요 그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매정하게. 그냥 보통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가면 하나님께서 왜 안 된다고 하신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스크린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런 민수기 20장은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요,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요, 그러니까 광야 초기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때는 반석을 쳤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민수기 20장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1세대는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새로운 세대 있죠, 자녀들, 제 2세대들이 이제 광야의 40년이 거의 끝날 시점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모세도요 화가 났어요. 이게 1세대들이 그랬는데 2세대들이 똑같이 이런 걸 반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반석에게 이번에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러분 10절에 가시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물을 마셨다니까요.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론도 못 들어갔고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 믿지 않은 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때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요, 그거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모세의 말은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은요, 거의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은 받아들인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통곡하시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의 그 간구를 마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 사건처럼 보이는 이것이요, 예수님의 사명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간구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안 옮기십니다. 그 안 옮기시는 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게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온 인류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어떤 부인이 몇 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제 친구인데, 친구의 동생이죠. 이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근데 친구니까, 또 제가 목사니까 장례를 좀 진례를 해달라고, 친구가 여러 명이 있는데 목사가, 동기가 여러 명 목사가 있다 보니까 거제도 친구입니다. 근데 저보고 이렇게 여러 명 있으니까 한 파트씩 맡아서 해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임무를 맡았는데, 예배를 맡았는데, 이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 부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남편 안 죽었다고, 왜 살아있는 사람한테 왜 이러냐고,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수용을. 애는 이제 막 갓난애에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수용을 못해요. 그런데 이걸 수용하게 만든 사람이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 장례 입관도 이거 막 완전히 거부하고요. 이건 살아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이걸 인정을 못하는 사람인데, 장례를 거부했던 이 부인이요,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이 이 부인보다 더 오래 전에, 이 사람은 자기 남편하고 6개월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처가 굉장히 큰 사람이죠. 근데 똑같이 남편을 일찍 보낸 이 나이 드신 이 부인의 말에 장례를 죽은 것을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명이구나. 이런 아픔을 경험한 것이 이게 사명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정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오랫동안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보낸 사람, 남편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일찍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그 상처가 그 사람을 사명하고 맞닿아 있더라.
여러분, 자식을 잃은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을 잃어본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물론 이제 상담의 현장에 있으면 그런 경우를 가끔씩 만나는데, 상담자가 위로한답시고 말을 이렇게 함부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어설프게 위로했다가요, 크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뭘 아냐고, 당신 그거 겪어봤냐고, 굉장히 저항하죠.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그런 말도 잘 하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그것을 극복한 것이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장점, 강점, 이런 잠재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신다고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거 보이지만, 여러분, 모세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변화산에서. 저는 이건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모세하고요, 엘리야가 그 산에 나타났어요. 그 산이 어느 산인데요? 그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변화산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변화산에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았다니까요. 그런 역사를, 그런 반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 속에서 많이 일어났던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을까? 나는 하나님께 왜 좀 더 잘 쓰임을 받지 못할까? 더 잘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나는 왜 이게 좀 가진 자로서, 좀 부자로서 쓰임 받지 못할까? 좀 잘난 사람으로서 좀 높은 위치에서 좀 하나님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이런 모습으로, 좀 성공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좀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으로 좀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런 부인 만나게 해가지고, 또 이런 찌질이도 이런 자식들을 만나게 하실까?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속에 혹시 일어나지 않으시는지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보시면요,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 하고 다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신앙의 큰 실패를 경험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나중에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나중에 로마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인했습니까? 그렇게 실패한 자리에 있는, 부인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굉장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요, 이 육신의 질병이 있거든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노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노라고 했냐면,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안 고쳐줬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가시면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요, 육신의 이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 그렇게 강직했던 그 사도 바울이요, 연약한 사람이 있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노라고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도 응답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하고 맞닿아 있는,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아마 모세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실까? 사도 바울도 왜, 물론 나중에 이제 이해해서 이렇게 본인이 해석한 것이죠. 그 시기에는요, 그 당시에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시나? 다윗도요, 아니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면 그냥 바로 왕좌에 올라가야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사울 왕한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장인한테 고통당하는,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왜 이러십니까? 시편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그리고 이것이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대부분 상담자들 이렇게 물어보면 다 상담자들이요, 고통이 많아, 아픔이 참 많았어. 그런 사람들이 결국 상담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받은 이 상담자로 서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안 돼, 노라고 하셔서 여전히 그것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또 한 주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을 발견해 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